우리가 어렸을 적에 읽었던 이솝 우화라고 하는 책이 있을 것입니다. 이솝이 쓴 여러 가지 우화 중에 그 스토리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우와 신포도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있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루는 여우가 길을 가다가 이 포도를 보게 됩니다. 담장이 높은 곳에 포도나무가 있기 때문에 가지를 보니까 그 가지에 포도가 아주 먹음직스럽게 주렁주렁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포도를 따기 위해서 손을 뻗었습니다. 근데 여우가 담장이 너무 높다 보니까 그것까지 갈 수 없었습니다. 껑충 뛰어보기도 하고 여러 시도를 했지만은 결국 그 먹음직스러운 그 포도들을 하나도 따지 못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따지 못하자 동료들에게 얘기합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이 자기 열심히 따는 거 봤지만 못 땄으니까 한 말이 저 포도 정말 틀림없이 맛이 식을 거야. 마치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못했지만은 마치 자기가 그 포도가 시기 때문에 따지 않은 것처럼 못딴 것이 아니라 일부러 안 한 것처럼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여러분 만났을 것입니다. 본인이 어떤 것을 가지고는 싶었으나 또는 이루고 싶었으나 그것의 목표에 달성하지 못해서 그걸 얻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저거 해봐야 별 볼일 없어. 가져도 의미가 없어. 저 포도는 분명히 맛이 실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자기의 어떤 삶 속에 있는 것을 합리화시키기도 하고요. 변명을 내리기도 합니다. 조금 더 훗날에 독일의 한 작가가 이 이솝 우화를 쭉 보면서 현대판으로 재해석을 해놓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릭 케이토나라고 하는 이 작가는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으면서 한 말이 이 여우가 그것에서 포도를 따지 못했지만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우여곡절 끝에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한 후에 그 포도를 따는 데 성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포도를 그때 못 땄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그것을 따가지고 가지고 오니까 주변에 있던 많은 동료들이 박수를 치고 환영했습니다. 야, 수고했다, 잘했다, 성공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포도를 따가지고 먹었더니 이 여우가 그 맛을 보니까 어떠냐면은 진짜로 이 포도가 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먹으면서 이 포도 시어서 진짜 맛이 없어, 먹으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우는요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세상에서 맛있는 포도가 있을 수 있을까?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맛있어 하면서 애써 행복한 표정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딴 포도를 그 누구에게도 나누지 않고 자기 혼자 꾸역꾸역 다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위궤양이 걸려서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우화에서 에릭 케네이터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허세뿐만 아니라 그 허세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자기 자신에게도 정직하지 못한 이 현대인의 이 허구성을 자의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하지 않으면서도 행복한 척을 하고 있고요. 또 가지 못하면서도 가진 척을 하고 있는 오늘 많은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우면은 그것을 가장해서 괜찮은 척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괜찮다라고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이것처럼 뭔가 자기 자신을,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이 되건 무엇이 되건 간에 남에게 척으로서 합리화시키고 가장 좋고 아름답고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우리들의 허영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페이스북을 보거나 인스타그램을 볼 때 사람들이 올리는 많은 것들을 보면서 무엇을 기대하는지 아십니까? 자기는 행복하지 않아요. 자기는 누리고 있지 않지만 그거를 보는 많은 사람들 하여금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가운데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보이지 못하고 숨기는 진짜 모습을 볼 수 없는 스스로 속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포도가 시면 시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힘들고 아프면 인생이 힘들고 아프다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픔을 고백하고 어려움을 고백할수록 내 삶의 속에서 나 자신을 속이지 않고 정직해질 수 있을 때 그 삶이 고쳐질 수가 있고 그 아픔에서 거듭나서 치유받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데 우리들은 그걸 하지 못했다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섰을 때 꼬임이 없이 온전히 나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회복과 또 치유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나 교회 나가는 것이나 하는 모든 삶 속에서 마치 자기는 모든 것이 갖춰져 있음을 가장하면서 그릇되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신분을 상관없이 자기의 경력이나 또는 자기 어떤 외형적인 것을 미화시켜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죽지 아니하고 꿀리지 않고자 하는 우리들의 그러한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을 알게 모르게 삶 속에서 포장시키는 이렇게 감싸고자 하는 이러한 껍데기를 깨뜨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참되고 바른 진짜를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솔직한 마음을 내놓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 수 있고요. 내가 어떤 것을 껍데기 아닌 어떤 형식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부어주실 은혜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의 문제, 성도들의 문제는 나를 과대포장하고 자기를 위장으로써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처럼 크리스찬처럼 살아가는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위기가 있고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달라도 윌라드라고 하는 귀한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은 이것을 얘기하면서 많은 미국 사람들이 이름만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보면서 뭐라 얘기하냐면은 문의신앙이라고 했습니다. 광고문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화려한 것처럼 많은 것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크게 소리내고 크게 움직이는 것들, 이 사람들에게 보여지고자 하는 거짓된 신앙의 겉모습을 지적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실 때도 이와 같은 비유를 책망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예를 들으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잎은 무성한데 나무가 커서 그늘이 지고 정말 큰데 겉모습 많지만은 그 안에 가만히 살펴보니까 정작 있어야 할 열매가 없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가식적이고 겉모습을 꾸미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들 삶 속에서는 열매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열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없고 그 삶은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내 삶에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껍데기를 벗어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그들에게 줬던 모습은 겉모습만 번지르하게 그럴싸하게 돼서 하나님 앞에 살았던 그들 향하여서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 떠났고 그의 마음속에서는 그들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이스라엘에 대한 책망이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는 외칩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이 되었으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에브라임은 바로 북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랑 같이 혼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직 여호와만을 섬겼어야 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신들을 더불어서 섬기는 이와 같은 이방 문화 속에서 이방 종교 속에서 살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호세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치 그 모습이 뒤집어지지 않는 전병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전병은 우리가 이제 그 딱꼬를 먹을 때 이렇게 갖고 있는 또르띠샤 같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은 이제 7장 4절에 보면은 그렇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장 4절에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든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호세아 선지자가 자기의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했던 것이나 하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예화로 인용해서 그들에게 비춰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호세아의 직업이 혹시 빵을 굽는 베이커리 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알게 모르게 그곳에서 비유 삼아서 우리와 삶 속에서 비교하기도 하고요. 또 그런 일들 통해서 인용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보니까 호세아는 자기가 빵 굽는 자로서 빵을 비유해서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빵은 빵인데 그 빵이 보니까 한쪽만 구워진 빵이라는 것입니다. 빵을 제대로 굴려면은 한쪽도 하고 그 다음에 뒤집어서 양쪽을 구워야지만이 이 빵이 잘 적당히 구워질 텐데 한쪽만 구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밑에는 불로 인해서 새까맣게 탈 것이고 위에는 아직 열기가 오지 않아서 아마 그것이 끈적끈적한 대로 잘 익지 않은 빵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중성의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그럴싸해 보입니다. 빵같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생생해 보입니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사도 드렸습니다. 율법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마치 이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같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그들의 다른 면을 보게 되면은 그들은 죄악으로 부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이스라엘 모습이었습니다. 좀 더 얘기한다면은 차라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이방 민족처럼 하나님을 차라리 몰랐다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면은 오히려 나았을 뻔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차라리 몰랐다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졌을 텐데 하나님을 마음에 없기 때문에 없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척 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조차 잃어버린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더 황폐해지고 더 부패해지고 그리고 그 죄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호세아는 얘기합니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방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이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조금씩 왔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가기 시작했고 해석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 보니까 백발이 얼룩얼룩하다. 저도 염색을 하고 하면은 머리가 시커면서 잘 몰라요. 근데 이발을 하고 오면은 허옇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속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거의 마지막까지 왔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백발이 되어가는데도 몰랐고 그들이 여러 가지 할 줄 아는 것처럼 했으나 그들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죄인인지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겉으로는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는 마치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이지만은 그들의 삶 속에 다른 것이 없었기 때문에 온전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던 그들의 민족의 결론은 오늘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은 껍데기만 자랑하는 그들의 특징이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그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무엇이냐면은 거짓된 자랑거리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랑할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랑하는 척하는 것이 바로 거짓된 교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지 못할 때 내가 뭔가 꾸미고 있는 껍데기 신앙의 모습이 있는데 그 뭐냐면 하나님을 부르긴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걱정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는 하지만 그 응답을 기다리지 않는더러 내 멋대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외형에 보면은 하나님 백성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하나님은 그런 에브라임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아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에게로 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껍데기로 외형적인 것만 치우쳤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냐면은 오늘 보니까 방향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비둘기는 메신저 역할을 잘합니다. 그래서 편지를 써주면은 가야 할 곳을 분명히 갑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그 목적지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엉뚱한 데 간다는 것입니다. 애굽을 향해 가고 아수르를 향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절에 보니까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는데 이렇습니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그 회중이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겠다. 나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마치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가만히 계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것인데 심판을 준비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물을 갖고서 그들을 떨어뜨려서 벌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가증스러운 모습, 껍데기의 신앙을 계속해서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보시고 하면서 우리들 하여금 타락해가는 모습 속에서 안타까워서 우리를 다시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타락한 그 자리가, 내가 범죄한 그 자리가, 내가 꾸민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지 못했을 때는 우리는 더욱더 위험해진다는 것입니다. 타락했으면서도 타락하지 않은 척하는 것, 하나님을 떠났으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는 것. 그래서 그들은 제사도 드리고 율법도 따르고 선지자도 세우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껍데기 같은 신앙, 그들의 조상부터 물려받았던 좋은 것만은 자랑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것이 되지 못했던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도 조심해야 할 것이 있으니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정직하게 살지 못할 때, 잘 믿지 않으면서도 우리를 과시하거나 또는 내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데도 자꾸 하나님이 있다라고 속이고 있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들,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외모를 꾸미고 형식을 꾸미면서 아무리 장식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른 것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진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가져야 할 것이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아니라 교회가 신경 쓰고 있는 것,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그러면서 자꾸 우리가 치장하는 것이 교회의 사이즈고 또 교회의 재정이고 교회의 어떤 여러 가지 건물들만을 바라본다면 그것은 마치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성공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겉된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 때 십자가와 복음이 있을 때야만이 하나님의 교회로서 그 복음의 능력이 발휘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텐데 우리가 거기에 신경 쓰지 못하고 그 일을 사모하지 못하고 그 일이 아닌 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꾸미는 일에 치장하는 일에 열심을 한다면 우리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왜 카톨릭 교회가 우리는 보면서 타락하고 우리와 너무 다르다고 이야기합니까? 카톨릭도 처음부터 카톨릭이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시작했을 때 보면 역사 보면은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들 나름대로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카톨릭이 중세에 맞이하면서 더욱더 많은 부와 또 많은 재물을 통해서 그 교회가 채워지기 시작했고 그걸로 인해서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의 권력과 물질 가운데 있다 보니까 결국 오늘날의 카톨릭의 그 신앙과 사회 모습이 말씀과는 너무나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카톨릭 신부가 쓴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가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우리 로마 카톨릭이 사실 망하게 된 이유는 정말 요즘에 있는 이 프로테스탄트들, 즉 개신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개혁해 나가서 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야 하는데 우리가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개신교가 우리 카톨릭 교회를 개혁했다고 앞서 나섰던 이 개신교들이 오늘날 우리들의 뒤를 밟고 있는 것 같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한때는 개혁의 대상으로 삼아서 그렇게 살면 안 되고 그렇게 말씀을 보면 안 되고 하나님만을 바르게 섬기겠다고 카톨릭에서 나와서 갈라졌던 우리 개신교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많은 부와 세상의 권력을 자랑하면서 커지고 있어서 마치 카톨릭과 같이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겉포장에 속지 않으십니다. 외형에 속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척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지 않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이거는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보이려고 하는 우리들의 위장함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예수의 복음을 우리가 경험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가 한번 물어봐야 할 질문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만이 내가 스스로 알게 모르게 나를 가리기도 하고 또 포장하고자 하는 이런 위선의 껍데기를 좀 내려놓고 참되게 하나님에 나아갈 수 있을까?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 첫 번째로 내가 하나님을 바로 만나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을 직면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정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도 정직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튜브에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 여러 가지 영상들이 올라옵니다. 쇼트도 그렇고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 한 아가씨를 붙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당장 이 앞에서 세수를 하면은 5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이 여자가 지금 출근하는 길에 와서 버스 내려가는데 자기 앞에서 세수를 해서 얼굴에 화장을 다 지우면은 쌩얼을 보여주면 50만 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기 절대 그러지 못한다는 여자가 그럽니다. 그래서 빨리 가야 50만 원이에요. 50만 원. 나는 하는 말이 하루 당일보다 더 많습니다. 했더니 이 여자가 결심을 하고 하겠다는 거죠. 아마 거기가 저거를 광고하려였던 것 같아요. 그 세제인데 이렇게 딱 짜가지고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얼굴에서 하면은 모든 화장이 잘 지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하고서 세수를 했어요. 완전히 다른 여자가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다른 누구세요? 라고 할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포장할 때가 많습니다. 꾸밀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신이 우리의 못난 모습, 부끄러운 모습들 이런 것을 서로 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부끄러운 모습들과 못난 모습이 내가 보지 않는다고 사라지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직하게 그것을 바라보고 나의 그런 부족함과 부끄러움과 죄악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장인데 10장 1절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는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위선을 행했던 그들, 있는 척하면서 헛된 것을 자랑하던 그들 향해서 하나님이 치료하려고 도와주시려고 다가가는 순간에 보니까 무엇이 드러났습니까? 에브라임의 죄악이 드러났습니다.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났다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그들은 하나님 앞에 다가갈 때 하나님 앞에 보여진 것은 그들이 꾸며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아닌 그 내면 속에 있는 진짜 죄악들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한다면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우리들의 죄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부끄러움과 우리들의 더러움을 이것이 고통스럽고 괴롭고 마음에 불편하다고 해서 핑계를 대거나 우리가 눈을 감거나 돌아선다면 진정된 치유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힘들어도 우리는 그 죄를 바라보면서 그 죄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고통스러워도 나의 실체를 바라봐야만이 하나님 앞에 내 문제가 무엇인지를 똑똑히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 그것을 치유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패하고 멸망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선지자 에스겔을 부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회복되는지를 보여주는 과정 속에서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였던 환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벨론으로 포로 갔던 그들을 통해서 다시 왔을 때 큰 군대가 일어선 것을 보여주는데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대량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
골짜기인데 그 골짜기가 많은 뼈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뼈가 가득 찼습니다. 근데 뼈라고 얘기보다도 해골이죠, 해골. 해골들이 가득 차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것을 지나가는 에스겔의 마음을 듣겠습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는 공포스럽고 저주스러운 해골과 같은 생명이 하나도 없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현 주소고 현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면서 지나갈 때 에스겔에게는 참으로 고통스럽고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은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우리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것부터, 그 자리에서부터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 위해서 죄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죄를 자꾸 얘기하면은 우리는 불편하고 부끄럽고 우리의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도 힘든데 라면서 자꾸 귀를 닫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은 당신 죄인이야 라고 하는 소리보다는 그래도 나왔으니까 잘하셨습니다.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힘드셨죠 하면서 다듬어주면서 그래서 잘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줄 것입니다. 복 주실 것입니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듣기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반면에 당신이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죄 가운데 있어서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고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노하시고 하나님이 힘드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멀리 하신다고 하는 안타까움을 얘기할 때 우리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죄를 어떻게 하면 얘기할 수 있을까? 좀 색다르게 한다라고 표현해가지고 죄를 죄라 얘기하지 않고 요즘에는 상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양 가운데도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새롭게 하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무엇을? 나의 마음에 상처를. 네. 그게 상처가 아니고 사실은요. 상처를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죄를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셔야 되는데 죄로 하면은 싫어한다는 것이에요. 불편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서 해석합니다. 그게 상처란 말로 가렸다고 그래서 죄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메시지 가운데 이처럼 우리에게 죄를 직면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상황으로 다른 말로 포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해결하려고 나갔을 때 그 십자가 앞에 상처가 아닌 나의 더럽고 추한 죄악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자꾸 상처받았다고 해서 내가 피해자 의식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나의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서 읽다 보면은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는데 한 번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서 좀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적이 하나 있습니다. 바리새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좀 외식하는 자라고 이렇게 위선하는 자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바리새인들은 아무나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는 그 수고와 헌신은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1장 3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뭐라냐면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긴다라는 것이에요. 세리들과 창기들이 바리새인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 오늘날 우리야 뭐 그럴 수 있지 했지만 이 이야기를 듣던 바리새인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매일 율법을 묵상합니다. 율법을 암송합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반드시 굳이 하는 일에 열심히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지킵니다. 성전에 가서 두 손을 높이 들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매주 하나님을 찾고 율법을 묵상하며 구제하며 금식하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세리와 창기들보다 하나님 나라에 늦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들이 세리나 창기들이 이 바리새인보다 못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그들은 자기네들이 더 깨끗하고 정결하다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양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리들과 창기들이 있는 그 죄가 아무리 많고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짓는 죄가 적다라고 해서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죄를 얼마나 많이 짓고 적게 짓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두 그룹이 얼마나 솔직하게 정직하게 자기들의 죄를 고백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세리와 창기들은 그들이 어렵고 더럽고 죄 가운데 있음을 잘 알기에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자기의 인식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와 같은 바리새인들은 거룩하기 때문에 열심을 내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들이 얼만큼 죄인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회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우리들의 자신을 잘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그랬던 직분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허물과 부끄러움과 부족함을 보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의식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그때 변화가 일어나고 그때 진정한 치유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만날 때 나의 것을 내놓기 위해서는 정직한 모습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전심을 다해서 갈망하는 하나님의 갈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정직하게 갈망하면서 부르실 때 그 회복이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의 문제를 호세아는 잘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14절 보니까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습히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한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렀을까요? 안 불렀을까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며 여호와를 불렀을까요?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부르긴 불렀지만 그 마음을 다해서 열심으로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도 부르고 기도할 때도 부르고 말씀을 읽으면서도 불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지적하는 것은 그들이 나를 부르지 않았다가 아니라 부르긴 불렀는데 성심을 다하지 않았다. 온 마음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건성건성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고 예배는 드리고 기도도 하지만 마음을 다하지 않았을 때 문제가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절반적인 반만하는 신앙, 이것이 우리에게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면 철저히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갔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가시는, 고치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긴 불렀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했다는 것입니다. 성심 없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14절 다시 보시면은 이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부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침상에서 울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는 것은 자기들의 죄가 사하지 않아서 죄로 인해서 고통받아서 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하는데도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갖고 있는데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프고 억울하고 또 슬픈 나를 탄식하는 것입니다. 나 열심히 잘 살아. 다 있어. 그런데 왜 나는 잘 풀리지 않을 걸까 하면서 인생을 탄식하면서 절망스럽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 보니까 곡식과 새 포도주로 모인다라고 하는데 그들은 새 포도주는 어떤 기쁨과 축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며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축제를 통해서 다른 종교를 섬기면서 다른 신을 섬기면서 그들의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이처럼 이방인들 바알 신이나 그 당시 그걸 하다 보면은 자학하기도 하고요. 스스로 몸을 베기도 하고 다치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었다시피 이 바알 선지자들이 엘리야와 대결할 때 열심히 바알을 불러도 바알이 오지 않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옷을 찢고 칼로 자기를 학대하기 시작하면서 피를 흘리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얘기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과 죄 가운데 있었을 때 이게 풀리지 않는다고 억울해하고 운다고 해결되겠습니까? 내 마음을 닫고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 같아, 하나님 멀리 계신 것 같아 하면서 우리의 발길 돌리면 돌릴수록 더더욱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갇혀있을 뿐이고 해결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기회를 놓치면 두 번 다시 나에게 기회가 없을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올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때 하늘이 열리고 그때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내가 체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 위해서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가 먼저 정직해야 할 것입니다. 나를 직면하고 두 번째 그 하나님 향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불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오늘 16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참된 지존이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정착지가 있다면 어디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을 살고 나서 마지막에 우리가 서 있는 곳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앞일 것입니다. 근데 16절 말씀 보니까 이렇습니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화가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의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속에서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부르긴 부르나 전심을 다하지 아니하고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높으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뭔가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에요. 뭔가 액션은 있습니다. 취하는 행동은 있어요. 그러나 종교적인 행위도 있으나 진짜를 향해서 나오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돌아오긴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높으신 자를 우리는 성경에서는 엘리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엘리온, 높으신 지존하신 분인데요. 하나님을 높여 부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높으신 곳에 계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데 우리가 돌아가서 서야 할 것, 만나야 할 분은 바로 이렇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 천지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는 우리를 살기도 하시고 죽게도 하시고 우리를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기도 하시지만 또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오늘 이스라엘은 돌아는 갔으나 자기가 고통스럽고 아프기 때문에 슬퍼서 찾긴 찾았으나 하나님께 간 것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애굽을 향했습니다. 붙들어야 할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들은 애굽을 돌아가면 애굽 사람들이 마치 그들을 환영해주고 도와줄 걸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호세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한다, 비웃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오늘날 세상 살아가면서 보다 보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변을 보면 이제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가끔가다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살다 오다 보면은 우리 각날 장로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예전에 세상 친구들 사귀었을 때 했던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장로지만 또 집사지만 교회에서 열심히 했지만은 그들과 만나서 한잔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좀 허시통통하게 교회라고 하는 이런 데서 벗어나서 좀 솔직하게 그들과 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좀 어울리기도 하고 뭔가 좀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고자 한다 그러는데요. 그들이 우리 앞에서는 허허거리며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통큰 사람이야 이해해 준다고 그러지만요. 돌아서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돌아서면 저 사람도 장로야? 저 사람 교회 다닌다면서 예수 만났다면서 하면서 그들은 속으로 비웃는다는 것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금은 어느 곳에 가나 어느 음식에 들어가나 짠맛을 내야 할 것입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주님께서는 다 짓밟힌다라고 했습니다. 버려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에서 존경받고 세상에서 대우받을 수 있는 모습은 그들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람다울 때에 존경받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 그들이 우리를 환영하면서 박수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백성답게
그들 가운데서 변해야 될 것들, 썩어진 것들을 고쳐주고 밝게 지적해주고 함께 세워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들과 더불어서 변해가는 것을 그들은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존하신 높으신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들의 삶이 뭔가 위장되고 거짓된 것이 아니라 참된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 끝나고 같이 우리가 부를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이 214장 찬양인데요. 214장 찬양은 어떤 회개송이라고도 얘기하지만 거기 보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와야 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가를 작곡하신 분이 엘리자벳 해밀턴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것을 경험했냐면 D.L. 무디가 부흥 집회를 할 때였습니다. 시카고에 있는 D.L. 무디가 부흥 집회를 하고 있을 때 그때 그 자리에 구원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을 때 설교가 끝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은 사람 나오십사 초청을 했습니다. 초청을 했을 때 아주 초라한 행색을 한 한 소녀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걸어 나왔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냄새가 났습니다. 기피했습니다. 아마 며칠 동안 씻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머리는 엉클어져서 떡이 져 있었고 옷도 마찬가지고 되게 더럽고 누추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나왔는 그를 향해서 이 소녀가 뒤에 무대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나처럼 더럽고 초라하고 가난하고 버림받은 인생도 받아주시나요? 라고 했을 때 D.L. 무디가 그 소녀를 향해서 선포합니다. Yes, He will take you as you are. 네 모습 그대로, 지금 나온 그대로, 너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주실 거야. 소녀를 가슴에 안고 그날 소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이 해밍턴 여사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쓴 찬양시가 214장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시오라고 하는, 나중에 데이비드 싱크라고 하는 찬양 사역자가 곡을 붙여가지고 오늘 우리까지 부르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껍데기만 아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더럽고 취하고 또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나온다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오늘 저희 같이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